여기 들어오시기 전에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던 부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여기 들어오시기 전에, 오늘 조금 전에 여기 들어오시기 전에 여러분이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저한테 대답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생각을 해보셨다가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과연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무엇이 나의 생각을 지금 온통 사로잡고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어느덧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그렇게 됐습니까? 어찌하다 보니까 끝까지 인내하신 분들이 남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보시니까 이제 마지막 11시 일꾼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신 분도 계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펼쳐서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다루는 주제는 여러분이 잘 따라오시게 되면 또다시 성경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소망해 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니, 또는 성령에서 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 성경줄도 있습니다.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뭐라고요? 그런데 거듭나야 되는데 어느 만큼요? 놀랍게. 제 성경에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이 성경절 많이 읽으셨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우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칠판을 좀 사용하겠습니다. 그냥 사용하면 됩니까? 좀 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달고요. 멀리 가지는 못하겠네요. 아니, 여기서 하시면 돌아다니셔도 돼요. 오케이. 많이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데. 자, 여러분 잠시 기다리시는 동안에 됐습니까? 이제 마음의 평화가 오셨습니까? 자, 우선 우주가, 자, 여기다 제가 우주라고 적습니다. 우주가 어떤 요소들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힌트를 드리면 3가지 요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첫째, 물질. 그 다음에 공간. 그 다음에 시간. 제가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가서 연구한 거 아닙니다. 저도 배운 겁니다. 근데 우주는 물질과 공간과 시간으로 되어 있다 합니다. 또 다른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세포, 우주는 가장 큰 단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큰 단위이고 가장 작은 단위는
세포입니다. 자, 세포는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세포는 껍질 또는 벽이라고도 하고요. 돼 있고 그 안에 세포질 또는 원형질, 세포질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핵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달걀을 한번 볼까요? 달걀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껍질로 되어 있죠? 안에 흰자위가 있죠? 네, 흰자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른자가 있죠? 예. 과일은 어떨까요? 과일. 과일도 껍질로 되어 있고, 과육 또는 뭐 속살, 예, 예. 그리고 그 안에는 씨앗이 들어있죠. 예,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주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 다 이해되시죠? 지금까지. 그렇다면 이제 성경으로 들어가서 성소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성소. 아하, 뜰. 뜰이란 얘기는 다른 말 하면 성소 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라서 성소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실까요? 우리 인간, 우리들은 어떻게 되실까요? 흙, 예, 예, 예. 흙이 곧 흙으로 만드신 게 뭐예요? 우리의 몸. 예, 다른 말로 하면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 의하면 육신, 예, 육신이 바로 흙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이 흙하고 이 가장 작은 이 구성 요소에 있어서 인자에 있어서 가장 가깝답니다. 흙과 우리 인체가. 그래서 우리 인체가 자연히 놔두면은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돌아가죠. 예. 왜? 원래 왔던 곳으로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 흙은 알게 되는데 그 다음 뭡니까? 마음. 오케이. 그 다음에는요? 자,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서 우리는 근거를 찾아야 되니까. 어디에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데살로니가 전서. 자, 가서 보실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뭐라 되어 있습니까? 5장 23절.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거기에 보니까 세 가지가 나왔는데 뭐가 나왔어요? 온 영과, 그 다음에 혼과, 그 다음에 몸.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거에서 나온 단어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듣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366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36? 예, 36이 바로 이 세 가지를 온전하게 잘 양육하자. 이것이 바로 36이고,
이 36이라는 말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36병원이라는 게 있고 36식품이라는 게 있고 36대학교라는 게 있고 36영어학원이 있고 그런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 뭘로 돼 있다고요? 이거에 따르면은 몸으로, 처음에는 몸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는 혼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영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 혼이란 말이 아주 이것도 사탄이 열심히 작업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혼이라는 말이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각 또는 사고방식 그런 표현 쓰죠? 사고. 그 다음에 마음, 그 다음에 뜻, 의지 이런 모든 표현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주가 이렇게 돼 있고 세포가 이렇게 돼 있고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리고 우리 인간은 이렇게 몸과 혼과 영으로 돼 있다. 우리는 그렇게 구성이 돼 있다. 그렇다면 제가 그래서 이걸 놓고 곰곰이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도 분명히 이러한 패턴을 따라갈 것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 제가 이 위를 지우겠습니다. 여기를 지우고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1장과 2장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기 전에 이 성경책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이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을까요?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많은 걸 만드셨는데 그 많은 것 중에서 이 성경책이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을까요? 나를 위해서요? 혹시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닐까요? 확실합니까? 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을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다면 그리고 이 안에 이러한 내용을 다 포함시켜 놓으셨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 우리의 생각이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 첫째 날 여기 첫째 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어요? 빛과 어둠을 만드셨죠? 자, 둘째 날 하나님께서 뭘 창조하셨습니까? 둘째 날? 궁창. 예. 공간이라고도 하고 궁창을 만드셨어요. 예. 궁창. 그 다음에 세 번째 날 물과 육지와 바다를 구분하시고 거기에서 식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육지와 바다를 구분하시고 식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자, 네 번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어요. 다섯째 날 공중에는 헤엄쳐 다니는 새들과 바다 밑에는 날아다니는 고기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셔도 틀린 건 아닙니다. 예, 하늘에는 헤엄쳐 다니는 새들이 있고 바다 밑에는 날아다니는 물고기들이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섯째 날은
온갖 종류의 짐승들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나서 누가 창조됐어요? 사람이 창조가 됐죠. 자, 이제 사람이 창조가 됐으니까 이제 모든 게 끝이 난 겁니까? 아니에요? 끝났습니까? 어떤 분들은 아니라 그러고. 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여기다 인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직 창조가 끝나지 않았다면 뭐가 더 만들어졌습니까? 안식일.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겁니다, 이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안식일이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기간에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창조의 일부라고 보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예.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었어요? 안식일. 다른 말로 하면 시간을 만드셨어요. 동의하십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창세기 2장 중간쯤에 가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예,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과일 나무를 두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모든 실과는 먹되 뭐는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을 할 수도 있었고 순종을 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순종이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던 또 하나를 만드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아담과 하와를 데리고 오셔서 가정 또는 결혼, 다른 말로 하면 관계, 이거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가족, 가정 또는 결혼, 이거를 이때 처음으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을까요? 이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맞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을 가운데 두고 이쪽과 이쪽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자,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립니다. 여기에 지금 만들어진 이 창조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있죠? 네, 볼 수 있는 창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해와 달과 별도 다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심지어는 궁창, 공간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행기가 지나간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눈에 보여요. 물론 동물들, 식물들 다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이쪽은 시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예, 시계를 보고 시간으로 착각하시는 분 계시는데 시간과 시계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순종 또는 선택. 이거 우리 눈에 보이는 겁니까? 아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 관계, 심지어는 가정, 이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예. 자, 그렇다면 왜 인간을 가운데 두고 이쪽에 이렇게 이런 걸 창조하시고 가시적인 걸 창조하시고 이쪽에는 비가시적인 걸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가운데 두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자, 이번에는 고린도 후서로 갑니다. 고린도 후서 4장. 고린도 후서 몇 장이요? 예, 4장. 고린도 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요.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앞쪽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결국 잠깐이라는 얘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 뒤쪽에 나온 것들은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가 보이는, 우리가 먹는 음식은 이게 영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 1초만 쉬지 않아도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게 있죠. 뭐예요? 산소, 공기, 호흡. 이거 우리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몇 분만 지나가도 우리는 죽게 돼요.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거는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음식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없으면 금방 배고프고 금방 굶어서 죽을 것 같은데 이거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하는 공기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에 의할 것 같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공기, 이것과 또 호흡, 그 다음에 영, 바람, 이것들은 다 똑같은 원어예요. 원어로 루악이라는 똑같은 원어예요. 그런데 문맥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것이 호흡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영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같은 거예요. 예. 바람도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가면. 근데 우리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저도 결국은 어떻다는 겁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예. 저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니까. 예. 영원한 자가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희망이 있어요. 왜 희망이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희망이 있어요. 예.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부분으로 오셨습니까? 이 부분으로 오셨습니까? 이 부분으로 오셨습니까? 뭘로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셨죠. 예.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죄를 극복해 내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와 똑같은 존재로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존재로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을 이겨내셨어요. 자, 제가 아까 처음에 드렸던 질문이 있죠? 여러분, 여기 들어오시기 전에 여러분 생각을 사로잡고 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질문 드렸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들어오시기 전에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혼자 있었던지 다른 사람과 얘기를 하고 있었던지 무엇이었던지 간에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사람들,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생각이 어디에 꽂혀 있느냐면 보이는 것에 꽂혀 있어요. 영원하지 않은 것에 꽂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부르셨을까요? 죽어있는 자. 마태복음 8장 22절에 보면 죽어있는 자들로 저희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우리의 생각이 눈에 보이는 거,
돈도 우리 눈에 보이는 거죠? 예. 거기에만 꽂혀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는 죽어 있는 자예요. 그래서 한없이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죽어 있는 자도 그대로 있다가 결국은 죽는 걸로 끝나고 말 것이니까. 자,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달걀이 어미 닭에서 태어났습니까? 달걀이 존재한다는 것은 어미 닭에서 나왔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달걀이 존재하는 겁니다. 어미에서 한번 태어났어요. 그래서 달걀로 존재합니다. 근데 이 달걀이 그대로 여기 놔두면 그대로 있어요. 그렇습니까? 누군가 와가지고 이걸 다시 들어서 저기다 옮겨놓으면 또 거기에 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말 하면 이 달걀이 한 번 태어났는데 어떻게 보면 죽어 있고 가만히 있으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고 굴러가지도 못하고 다리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그 안에 보면 뭐가 들어있어요? 네. 흰자가 있고 노른자가 들어있어가지고 살아있어요. 씨앗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살기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보면 죽어 있어요. 달걀이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달걀과 똑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났어요. 어디에서? 어머니의 자궁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껍질 속에 갇혀있는 죽어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래서 완전히 죽은 것이냐 하면 또 그거는 아니에요. 안에 뭐가 들어있으니까? 영이 들어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영이 들어있으니까 완전히 죽은 존재는 아니에요. 그래서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거예요. 그 사람도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그에게 너는 나를 따라라. 그래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하셔든지 살으라. 그래서 지금 우리는 사느냐 죽느냐 그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 우리는 사는 것이고 그 말씀에 거역하게 되면 순종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는 죽어있는 존재로 마치 달걀이 여기다 놔두고 자, 한 3달 정도 지나서 와서 보니까 달걀이 그대로 있어요. 자, 이거 달걀 이거 잊어버리고 여기 놔두고 왔었네? 이거 가져다가 달걀 후라이 해 먹을까? 아니면은 암탉한테 이거 품게 해가지고 이거 병아리 만들까? 여름날 한 3달 정도 놔뒀다 그러면 이 달걀 어떻게 될까요? 이미 썩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상태로 지금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생각이 물질에 꽂혀 있는데 또는 나한테 꽂혀 있어요. 나한테만 꽂혀 있어요. 모든 게 타인 위주가 아니고 나 위주예요. 이 상태로 계속 간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죽는 존재로 끝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어디에 달려 있어요? 선택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다. 자궁을 통해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랬죠?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비록 인간 세상에 물질과
우리가 여기로 말하면 몸과 영과 이 가운데 사시는 존재로 이 땅을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셨지만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마음을 이곳에 바치는 걸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뭐 하셨어요? 계속해서 성령에 의존해서 자기의 생애를 이끌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승리하실 수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오는 도전이, 끊임없이 다가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계속해서 유혹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유혹들을 우리가 내 노력으로 내가 이를 악물고 뭐 근육을 키워가지고 근육으로 어떻게 해서 이거를 이겨내려고 하면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앞서서 가신 분이 있어요. 우리와 똑같은 상태로 오셔서 우리 앞서서 가시면서 이거를 이겨내신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서 갈 수 있다면, 그분이 하신 것처럼 똑같이 할 수 있다면 우리도 그분과 똑같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에요. 예. 어려운 것만은 아니에요. 저도 조금 해보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다 해서 유혹이 없는 걸까요? 계속 있죠. 예. 아마 저 죽는 날까지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님 때문에 희망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자, 우리 성경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조금 전에 고린도후서 봤으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몇 장만 앞으로 가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자, 아담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결국 도달한 게 어디까지 간 거예요? 혼까지 간 겁니다. 혼까지. 예, 혼까지 갔어요. 그런데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신 둘째 아담, 다른 말하면 누구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디까지 가신 거예요? 영까지 가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이 되신 겁니다.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을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예.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에게 말씀드려서 너희에게 누구를 보내노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노라. 예. 자,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근데 첫째 아담은 영에 이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몸에서 끝난 거예요. 몸에서 끝나고 겨우 왔던 게 자기 혼에까지 이르고 끝난 겁니다. 46절 그러나 영에 속한 것이 첫 번째가 아니요 본성에 속한 것이 첫 번째며 그 뒤에 영에 속한 것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먼저 태어난 게 뭘로 태어난 겁니까? 육으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된 거예요. 근데 인간이 됐는데 우리 몸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인간 안에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혼과 영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영에 대한 부분이 많은 경우에 가려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죄 때문에. 예. 죄 때문에 우리가 영에 대한 부분이 가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최대한 잘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이사야서 59장 2절을 보시면 죄 때문에 우리의 영이 가려져 있어요. 예. 자,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시니라. 여러분 이거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셔야 됩니다. 48절. 땅에 속한 자들은 또한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첫 번째 아담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은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으니, 누가 같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49절.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 아담이죠.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자, 우리 인간은 특별히 우리의 관심과 생각과 마음이 이 보이는 것에 가 있다. 그리고 오늘날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이 어디에 가 있어요? 보이는 것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하는데 부도가 났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업을 하는데 부도가 났다. 그러면 그 사람은 완전히 인생이 팍 쪼그라지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물질에 다 가 있기 때문에, 물질에 다 가 있는 사람인데, 이 사업을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10억대의 재산을 가지고 사업을 굴려왔는데, 이 사업이 어느 날 부도가 났다. 그래서 이게 다 내 소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어버렸다.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부류는, 자, 보이는 것에 우리의 초점이 다 모두져 있는 사람은 몸에 심각한 병이 났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네. 몸에 심각한 병이 생겼다. 그리고 이게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암이라 한다. 그리고 이 치유될 가능성이 한 30%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이고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몸은 끝나지 않았는데 자기 마음에서부터 여기서 이미 끝났다라고 결정을 해버리고 사는 걸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포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포들이 이 생각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명대로 살지도 못하고 아직도 한참을 더 살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빨리 죽어버리는 겁니다. 초점이 어디에 가 있기 때문에? 다 보이는 거에 가 있기 때문에, 물질에 가 있기 때문에, 시선이 여기에는 전혀 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쏟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 하나님께서 이러한 순서로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눈에 보이는 거,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인간,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거, 그리고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세상을 살 것이냐, 보이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세상을 살 것이냐 하는 선택은 누가 하게 돼 있다? 네, 내가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다 보면은 자꾸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나에게 조금만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괘씸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겠습니까? 예. 왜? 나의 생각이 거룩한 생각, 성스러운 생각, 경건한 생각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속된 거, 보이는 거, 만질 수 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거, 예, 잠시 잠깐뿐인 거, 이런 것들에만 나의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나에게 불편하게 하는 사람은 괘씸한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못하는 거예요? 용서를 못하는 겁니다. 용서가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생각에 인간인 내 판단에 의해서 내 생애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 운전대를 맡겨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끝났습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마치 뭐처럼 달걀이 껍질이 깨지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달걀의 껍질이 깨지면 이게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도 있습니다. 왜? 자기 몸을 다른 사람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서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 사람 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세포들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껍질이 뭐 해야 돼요? 깨져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생명체가 나오려고 하면은 또 마찬가지로 뭐 해야 돼요? 껍질이 깨져야 돼요. 껍질이 깨지지 않으면 결코 생명체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달걀의 껍질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달걀도 이게 품어져 가지고 어느 정도의 뭐가 지나가야 될까요? 시간이 지나야 돼요. 이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결코 이 안에서 생명체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미닭이 이 달걀을 품고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거 달걀과 어미닭과의 관계예요.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어미닭은 이 달걀을 품는다는 것은 창조주에게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보이지 않지만, 전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선례로 살아갈 때,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달걀의 껍질이 깨지게 돼 있고, 그 안에서 뭐가 나오게 돼 있어요? 살아있는 생명체가 나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생명체는 또 다른 달걀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는 뭐가 나와요? 날개가 달린 생명체가 나와요. 다리도 있고 날개도 달려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 달걀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세계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날개가 달렸으니까. 제가 이 달걀을 부화시켜가지고 병아리를 키워봤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과 상자를 갖다 놓고 사과 상자 옆에 있는 날개를 이렇게 펼쳐가지고 테이블 이렇게 붙여가지고 딱 세웠으니까 이제는 이게 높이가 충분히 높다. 이 병아리들이 결코 이걸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얘네들에게 마치 도피성처럼 이렇게 이 안에 있어라. 이렇게 하고 닭들을 키웠는데, 병아리들을 키웠는데, 글쎄 며칠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병아리가 뿌르륵 날아가지고 이 사과 상자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그런 거 기억나실 것 같아요. 네. 이게 달걀이니까 그런데, 자, 이걸 새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새알도 달걀과 똑같아요. 날개를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그 새알이 깨지기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새알에서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나무 위도 날아가고 지붕 위도 날아가고 산 위도 날아가고
어떤 새들은 그 넓고 넓은 바다도 건너가요. 맞습니까? 달걀로 존재할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세계를 경험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도 내가 보이는 내 자신, 우리가 보는 내 자신을 전부 다 포기하고 성령께 완전히 맡긴다.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정말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여러분. 네, 가능합니다. 나 자신을 철저히 포기하고 전적으로 성령님께 맡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끊임없이 유혹은 와요. 예, 유혹은 옵니다. 그래가지고 나 자신을 포기하기 싫어하는 내 자신이 자꾸 드러나요. 내 자아가, 내 이기심이, 내 욕심이, 내 생각이, 내 사고방식이, 예, 내 뜻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혀요. 왜? 이 세상에 지금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는 주인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컨트롤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는 어렵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께 맡기고 이런 연습을 계속해 나가다 보면 점점 이게 가능해져요. 그리고 점점 쉬워집니다. 그렇다 해서 유혹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 세상 끝날까지 유혹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원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지금 내 욕심이 나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구나. 그럼 내가 여기서 성령을 구해야 되겠다. 성령님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 이걸 극복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가능하단 말입니다. 저도 지금도 끊임없이 인간으로서 이런 유혹이 끊임없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한테 의지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 성령님께. 급하면 하나님께. 정말 급하면 하나님! 정말 그것도 급하면 아버지! 하고 부르시면 들으실까요? 네. 아멘입니다. 들어주세요. 그리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시면 안 돼요.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아버지를 부르시든지 예수님을 부르시든지 주기도문에 의하면은 하나님을 불러서 그렇게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부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가 기도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반드시 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을 보고 그 다음에 성경절을 하나 더 보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에 가서 보니까 3장 6절.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뭐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마치 뭐와 같다는 얘기예요?
달걀이 한번 태어났는데 다시 태어나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진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가. 그렇습니까? 달걀로 태어난 상태로 끝나지 말란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뭘로 끝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 인간으로 달걀로 그냥 끝나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영혼들이 이렇게 그냥 무너져가고 있는 겁니다. 이 상태로 끝나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천사의 기별은 뭐 하는 거예요? 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뭘 나누는 거예요?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예. 너희들 달걀에서 끝나지 말라. 정말 태어나서 다시 한번 태어나서 그 안에서 새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살아보지 못한 세상을 살아야 될 거 아니겠느냐? 이걸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복음이고 그게 세천사의 기별이고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성경을 읽어나가면 자 이거를 이해하시면 창조에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무엇이 이루어졌는가 이거를 이해하시고 나면 여러분은 성경을 읽어나가실 때 지금부터는 성경책이 재밌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재밌어야 돼요. 야, 이게 보이는구나 이제. 아, 이게 이제 보이네. 아, 이게 이 얘기하고 있네. 이게 여러분 머리에 계속 들어와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자, 왜 제가 로마서 8장으로 여러분을 인도했느냐 하면요. 로마서 8장에서는 다른 말로 하면 결국 지금 요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1장과 2장, 창조의 원리,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주의 원리, 세포의 원리, 달걀의 원리, 과일의 원리, 성소의 원리, 우리 인간의 구성 요소의 원리, 결국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다 어떻다고요?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성소도, 자, 뜰은 보여요, 안 보여요? 밖에서 보여도 뜰은 보여요. 그렇죠? 예. 성소는 밖에서 조심해서 조금 이렇게 보면은 보일락말락 해요. 마치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대화를 많이 나누다 보면 우리의 생각을 조금은 어때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성소도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신 분이 예수님이셨잖아요. 근데 성소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성소로 가면은 완전히 안 보여요. 왜? 지성소는 성소에서 더 안쪽에 들어있으니까. 예. 우리 인간의 구성 요소를 말하면 영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이 영에 해당되는 부분이 완전히 베일로 가려져 있어요. 뭐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가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베일을 넘어서 그 너머로 과감하게 믿음 가운데서 넘어가면은 그 안의 세계가 뭐 하기 시작해요?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 그 안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해요. 자,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뭘 따라 걷지 않는다고요? 보이는 거에 의존해서만 걷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존해서 보이지 않는 것에 의존해서 걸으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전적으로 예수님께 의존해서 걸어가니까.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뭐로 오셨어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했어요? 극복하셨잖아요. 자, 육신의 모양으로 죄 있는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4절. 이것은 육신에 따라 걷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의해서 내 인간의 노력으로 의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에 의존해서 율법을 지키게 되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 충분히 가능하다.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이해되십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영을 따르는 자들은 영의 일들을 생각하느니. 6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뭐요? 사망이요. 잠깐 뿌리라고 그랬죠? 예, 사망이요. 영적으로 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이요 평안이니라. 자, 지금 시간이 됐으니까 제가 성경절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로마서 8장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나가시면 이해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예,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머리의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어서는 결코 안 되겠죠. 예. 예수님께서 인간을 우리가 똑같이,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극복하셨잖아요. 육신을 극복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도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미운 사람도 용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내가 부도가 나가지고 쫄딱 망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욕하고 자살을 생각한다든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에게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세상을 끝내야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왜? 내가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것처럼 성령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성령에 의존해서 살아간다면 성령께서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뭐 하실 수 있어요? 재창조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창조하신 분께서 이 원리에 의해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이 원리에 의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이 원리에 의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다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재창조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에 대한 복음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되고, 이걸 우리 것을 만들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해야 할 사명입니다, 여러분.